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여기 뭐 보시는 것처럼 자식 농사 주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예,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의 몇 대목들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덧붙여서 제가 또 해본 생각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일단 이 책은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목사님이면서도 동시에 박사님이신 권창규, 권창규 목사님이죠, 이분이 쓰신 책이네요, 그죠?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쓰셨는데, 일단 이 책에서는요, 성악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성악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 혹은 죄성과의 싸움은 끝이 없죠.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춘기나 어린 시절의 고집은 꺾어놔야 한다. 사춘기 혹은 어린 시절에 고집은 꺾어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는 살리되 고집은 꺾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이 책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도 입증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이 잠언 22장 6절은요. 제가 그냥 읽도록 할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길을 한번 잘 들여놓으면은 나이를 먹어서도 그 길로 쭉 잘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잠언 22장 15절. 22장 15절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된 말로 한번 호되게 당해보고 맞으면 정신 차린다. 그런 이야기죠. 어떤 목사님께서는요, 아주 어린아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것은 분명히 그거는 악한 영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잠언 말씀처럼 어렸을 때 행할 길을 제대로 가르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호되게 혼을 내고 눈물을 빼더라도 그때 잘 잡아놓는 것이 먼 훗날 큰 유익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이 체벌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 체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상한 선생들도 많았기에 체벌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화풀이 대상으로 애들을 때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허나 순기능 또한 제법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헌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체벌 자체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때리거나 체벌을 오용, 남용하는 것은 사라졌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보다 더 악하고 잘못된 길을 어린 나이에 가는 애들이 좀 더 많이 생긴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잠언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이 잠언 13장 24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매가 어린이들의 교육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성인 백성들도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셔서 별별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벌어지게 하시죠. 얼핏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딱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러한 과정 이후에 비로소 움켜진 손가락들을 하나씩 펴고 주님께 나아오며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죠. 종종 어떤 분은 그런 일들을 안 겪었어도 진짜 제대로 믿었을 수 있다. 꼭
굳이 내 인생에 그런 일까지 안 벌어졌어도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저는 겉으로는 네, 그럴 수 있죠 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그러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에 제대로 믿는 길에 들어섰지 안 그랬으면 교회 뜰만 오가면서 제대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게 될걸요? 라고 속으로 대답을 합니다. 네,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애나 어른이나 어떤 징계라든지 매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요, 교육의 주체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교육의 주체는 가정이다. 학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동아 기사였는지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은 시간을 이렇게 두고 보내는 장소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건강하다. 뭐 이런 맥락의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교육에 관한 것이니까 그 당시의 기억에 의거해 보자면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 해서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두 장소는 집과 학교인데 가장 이상적인 것이 집에서도 문제가 없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없는 케이스겠죠. 그죠? 이것이 1번의 케이스. 가장 좋은,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겠죠. 그 다음 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집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문제가 있는 케이스. 1번보다 이게 낫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문제가 있고, 그러나 학교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집에서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3번과 4번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킬까요? 어떤 면에서 이 4번이 가장 최악이라는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이 3번이 나중에 훗날에 정말 무서운 괴물 같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4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나쁘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도 생각해 봅니다. 이 책에서는요,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사고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주체는 가정이지 학교가 아니다고 했고, 어떤 면에서는요, 집과 학교가 분리된 개념이라기보다는 통합된 개념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철학은 신앙교육이 교과 과목보다 우선되고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신앙이 교과 과목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과 인성의 바탕 위에서 지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 학습이 교육이 아니라는 전제를 잊지 말자.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쌓기를 원한다. 그죠? 자, 그러면서 암송과 묵상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흔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이 말씀 묵상이라든지 말씀 묵상, 그리고 그다음에 그 큐티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대목을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말씀 묵상을 큐티라고 말하는데, 큐티를 돕는 월간지의 설명에서 왜곡된 성경 해석을 자주 발견한다. 히브리적 세계관으로 보면 큐티보다 더 성경적인 것이 묵상이다. 묵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인데 시하흐와 학가이다. 이 두 단어 가운데 더 많이 사용된 단어가 시하흐이며 이를 한글로 번역해서 묵상이라 한 것이다. 이 단어는 반복하여 읊조리다 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에서 묵상을 한다고 하면 서서 몸을 흔들며 암송 구절을 반복하여 읊조리는 것을 말한다. 암송과 묵상은 분리될 수 없다. 큐티와 묵상의 가장 큰 차이를 살펴보면 큐티는 헬라적 접근으로 읽는 자가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히브리적 묵상, 즉 시하흐는 반복하여 말씀 자체를 읊조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위로부터 주시는 깨달음을 받도록 유도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큐티를 열심히 하고 성경 암송, 통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경우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실천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암송과 더불어 성경에 대한 원어적 이해를 갖도록 도울 때 온전한 말씀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이렇게 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그 접근에 있어서 세속적인 방식에 우리가 굉장히 젖어 있다. 나도 모르게 굉장히 깊이 관여돼 있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암송과 묵상에 대해서 히브리적 방법이 아닌 헬라 방식이 교묘하게 자리를 잡았기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분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분리 현상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것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분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이것이 통합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집과 학교도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집과 학교도 어떤 통합되는 개념으로 가면은 무언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헬라적인 방법이 오게 되면서 거기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통합보다는 분리의 형태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리 현상이라는 게 별게 아닌데 보통 사람은 겉과 속이 완전히 똑같이 일치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시각에서도 성숙해질수록 겉과 속이 점점 일치하는 구조로 가죠. 그죠? 똑같이 완전히 일치해서 가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숙해질수록 통합형의 구조로 간다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점점 일치하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아마 가정과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일치하는 구조로 갈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겉과 속의 다름이 어느 정도 있는데 문제는 이 간격이 너무 크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분열이 일어나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옥에 간 사람들은 속마음에 든 나쁜 마음과 생각을 몸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비록 감옥은 갔을지언정 정신병자나 미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나쁜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서도 겉으로 웃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정신적인 어떤 힘듦이나 어둠 혹은 병이 오기 시작하죠. 정신적인 분열이나 갖가지 마음의 병이 감옥 안의 사람보다는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분열이 말씀에 관련해서 암송과 묵상에 대해서 바로 잡히지 않게 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분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인데 제가 이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때 경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성경적 경제관에 관련된 책이 거의 없다시피 할 뿐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성경적 경제관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원어적 이해와 히브리적 세계관을 깊이 연구하여 신본적 경제관이 세워져야 그 위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다. 뿌리가 약하면 결국 방법은 무너진다. 저도 오래전 방송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상당히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고 쓰는 데 있어서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자본주의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본주의적이라는 게 어떤 신앙의 근거에서 굉장히 윤리의 측면이 강건한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 자본주의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떤 자본주의의 폐단에 근거한 그런 어떤 부정적 개념,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사실 제대로 신앙이 자리 잡히면 인생에서 하는 모든 활동과 내 신앙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회 활동이 되었든
경제 활동이 되었던 정치 활동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말이죠. 저자는 그 외에 또 다른 분리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감옥에 갇히는 시대가 되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지상명령이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18장에서 18, 19절의 말씀은 성공했으나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을 잃어버렸고,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명령은 성공했으나 창세기 18장 18, 19절의 명령은 실패했다. 이 두 가지를 다 성공해야 한다. 무언가가 분열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예. 유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독교인이 나와요. 하나, 이방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죠? 유대인들은, 창세기 18장, 18에서 19절은 성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성공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거를 또 실패했고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은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통합되는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을 강조하고 전도와 선교를 강조했지만 복음적인 삶을 외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첫 번째가 효이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효를 행하지 않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는가 라고 하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은 신학적으로는 칭의, 성화, 영화의 부분에서 성화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교회와 세계기독교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모세오경의 율법과 예수님의 세 계명을 제대로 강조하지 않았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으로 간주해버린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현재 전세계 기독교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많지만 1000만 기독교인을 자랑하는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윤리와 도덕성의 수준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훨씬 높은 윤리와 도덕 수준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이 그렇다. 구약을 넘어 복음을 담고 있는 신약을 가진 기독교가 보다 수준 높은 윤리와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과 복음서에서 그러한 부분을 공생의 기간 동안 분명히 가르치시지 않았던가? 오늘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는 동떨어진 기독교를 보고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복음과 구원은 삶과 분리될 수 없다. 온전한 구원을 위해 야고보의 고백처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대목이 사실 제가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대목입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모세오경 혹은 또 율법에 대해 그리 잘 알고 실천하고 실행한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나 헌데 여기에 참 재밌는 게 뭐 예전 방송에서도 몇 번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은요. 근데 참 이 모세오경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본 대목인데 모세오경과 율법. 네. 사실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실행하고 실천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헌데 여기에 해박한 이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 물론 뭐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아직 큰 그림에서는 예수님을 이미 오셨다 가신 예수님을 안 믿고 있죠. 아직.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또 이스라엘을 연구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는 유대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지나치게 갑니다. 그들의 율법, 뭐 예식, 절기,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 이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에게 무언가 정죄를 하거나 뭐라고 막 비난을 하는 저는 반유대주의는 아니에요. 저는 반유대주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구원과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유대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반유대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지나친 유대주의를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예. 무엇을 지킬 줄 알아내고 행할 줄 아는 게 많아질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도 모르게 자신의 의와 다른 이들을 향한 판단 정죄로 흐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예수님을 눈앞에서 못 알아보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다 하면서도 모세오경과 율법을 잘 모르는 부분들 때문에 때로는 실천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실제 삶에서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 입장에서 과연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모세오경과 율법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관련한 어떤 그런 유산을 얼마나 어디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유산들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실천하면서도 이것 또한 자기 의가 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판단 정죄하지 않으려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린 대목들 중에 한국교회는 복음을 강조하고 전도와 선교를 강조했지만 복음적인 삶을 외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대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과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을 융합시킬 것인가, 융합의 구조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상 이 자식 농사 주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 뭐 특별히 구입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근데 이제 저는 이 성장과 성숙이라는 이 주제에서 이 책들의 내용을 조금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의 시각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율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모세오경에 대해서 막 파고들고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고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를 꼭 유대인들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어떤 이런 것이 실천의 영역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말씀에 근거한 삶, 그죠? 크리스찬의 어떤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원리를 실행을 하고 실천하는 이런 부분들 창세기 18장에서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실행이 되는 거, 그죠? 이런 부분까지 탑재가 된다라면은 얼마나 더 성숙하고 원숙해지는 크리스찬으로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시점 어느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그렇죠. 그래서 반유대주의는 아니지만은 그들의 어떤 덕분에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마움 이런 거는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은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나친 유대주의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현실적인 어떤 개념에서 어떤 굉장히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잡는 거, 사실 정말 그래요. 예,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 그리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앞서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어떤 이런 부분들, 윤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융합을 시킬 것인가,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것들인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모세오경이라든지 아니면 구약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예법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개념과 시각 같은 것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유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도 이게 스며들고 받아들여질 때 분명히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왜 아직까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깊이 있는 어떤 율법적인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한 이 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닫혀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는 뭔가가 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무언가가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조금씩은. 그러나 이런 것이 결국에는 다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또 성숙함으로 감에 따라서 이것이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로 통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통합되는 개념, 물론 이제 그 교육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중요한 교육이라는 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앙 교육이 기반된 위에 교과 교육으로 가는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것들, 뭔가 좀 생각해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 자식 농사 주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는 책을 읽고 나서 나눠보고 싶은 대목들과 제가 스스로 해본 생각들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